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그 군중들이 연도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펴고 손에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구름 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함령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중에 또 완전히 돌아서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호산나란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첫 주일, 그래서 종려주일로 그렇게 명명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오전 9시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혀가지고 막 피가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피가 쭉 빠지니까 얼마나 목이 가라고, 그리고 상처가 고통이 심하고 그 괴로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그 키케로라는 시인은 십자가 그 당시에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언급조차 하지 마라, 너무나도 아주 잔인하고 굉장히 흉측스럽다. 그래서 언급조차를 하지 말라고 한 만큼 무서운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간에 오전 9시부터 한 3시,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쭉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 시간 동안에, 낮에 금요일 날은 해 있을 동안에 우리가 금식을 하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동안에 우리는 마음껏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금식해가지고, 그래서 그 금식 한 끼 그것을 식사비를 금식 헌금으로 그날 성금요 예배 때 드려가지고 저희가 북녘 땅에 우리 배를 굽는 그 우리 유치원 그 유아원에 과원 보내가지고 NGO 단체를 통해서 그랬습니다만,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가지고 올해는 푸르이웃에 돕는데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한 끼 직접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의 10,000분의 1이라도 체험하면서 우리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 성금요일 날 이게 금식에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70년도 80년도에 저 사장님들 CEO들 방에 저 그림들이 유행처럼 다 걸려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냐니까 바로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일설에 의하면 황제의 대관식 때 자기가 그 황제관을 자기가 자기 머리에 씌우고 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조세핀, 그의 여인 조세핀에게도 그 왕관을 씌워주었다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백마를 타고서 지금 알프스 산맥을 넘는데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백마를 탄 모습, 그 황제로서 알프스 산맥을 넘는 저 장면들. 자, 이때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도 로마 시대 때였습니다. 그때도 말들을 타고 이제 군왕은 황금마차라든지 또는 백마를 타고 성전해가지고 전쟁에서 싸우면서 승리해가지고 로마로 입성하고 이렇게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드 카펫이 붉은 양탄자가 쫙 깔린 가운데서, 그리고 아주 개선 행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군대의 장군도 백마를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존경을 받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어땠느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드 카펫 대신에 길가의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때는 당시에 옷들이 겉옷이 우리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입고 있는 가운 비슷하게 가지고 허리띠를 이렇게 메고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겉옷을
이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또 길바닥에 깔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귀 위에도 겉옷을 이제 그것을 펼쳐 가지고 안장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환영 가운데, 비록 백마를 타지 못하고 황금마차를 타지 못하셨지만서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군중들의 환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어쩌면 백마라든지 황금마차라든지,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위와 그 품위에 맞게 그래도 백마라든지 아니면 삼국지에 나오는 낮에는 1000리를 달리고 밤에는 800리를 달린다는 적토마라든지, 아니면 나폴레옹의 저 백마처럼 저런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 그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백마나 개선장군이 타는 그런 황금마차 같은 마차를 타지 않고 어쩌면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의 그 과정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성경은 예언해 놓았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많은 골드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그대로 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도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도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성경에 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다 지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저 영광의 찬란한 새 예루살렘으로 쫙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제 재림의 약속 그거 하나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예언대로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친히 이루기 위해서 미리 수천 년 전에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때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을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참된 구원주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성경을 응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아가 또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느냐? 백마를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동서양 과거에 있어서 다 이 말은요 전쟁에 사용되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우리 고려 거란 전쟁 이제 그 연속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막 고려의 철갑 기병들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던데요. 자, 저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제 말을 타고 싸움을 하고 있던 기병들의 모습입니다. 말을 타고 서로 창으로 찔러 죽이고 하는, 그게 동원되는 짐승이 바로 군마였습니다. 특히 장군이나 군왕은 말 중에서도 백마를 탔습니다. 말은 싸움에 동원되어 가지고, 전쟁에 동원되어 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살상하며 죽고 죽이는, 그게 동원되는 짐승이었습니다. 반면에 말 대신에 노새라든지 나귀, 저 보세요. 나귀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몸집도 자그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레를 끌거나 그런 짐을 싣거나 그런 일에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세상의 장군들은 저 나귀는 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쟁에 사용되는, 죽이고 살상하는 그런 백마 같은 그런 말이나 그런 짐승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물건을 나누고 짐수레를 나누고 하는 평화에, 그게 사용되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항상 평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라.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그 로마 군병들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같이 왔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나가겠습니까? 품에서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 귀가 잘려나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위태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고 말하면서 칼을 쓴 자들은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목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또한 러시아의 처절한 전쟁의 모습을 여러분, 이런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 시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저 전쟁의 소식들도, 안타까운 소식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수많은 인명들이 살상을 당하고 막 아파트나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정처 없이 떠돌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상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어서 빨리 저 안타까운 사람의 생명을 다 죽이고 죽는 저 안타까운 전쟁과 살상의 모든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와 화해가 어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지구상에 참된 평화가 어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체구도 작습니다. 백마를 타면 아까 나폴레옹의 모습처럼 멋있습니다. 그런데 나귀 위에 등에다가 사람을 태우면요, 나귀가 그 모습은요 아주 가더라도 나귀가 뒤뚱뒤뚱하고 모양이 아주 참 이렇게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의 모습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백마를 탄 나폴레옹의 그 아주 넘넘하고 그런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나귀를 타신, 그래서 나귀를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높고 높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아들이시고, 아니 하나님 자신이지만 이 땅에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며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내가, 우리 인간들은요, 조금만 뭔가 잘 되고 잘 나가면은, 또 조금만 가진 것이 있게 된다면은, 또 조금만 권세나 뭐를 가지게 된다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목이 곧아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자꾸 교만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이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늘 우리 삶 가운데서 겸비된 모습을 추구하도록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낮아진 심령, 겸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겸비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러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의 첫날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이라든지 또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거기에 들어가면은 꼭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막 불만을 터뜨리고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다투던 사람들도 화해하게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분위기가 좋아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앙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 사업장 가운데서도, 우리 구역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모든 소속한 부서나 다른 모든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시면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저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저 나중에 죄인들의 그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처절하게 그 가운데서도 백마라든지 황금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낮아지고 겸비된 모습을 우리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낮아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신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이제 우리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더욱 경건과 절제에 힘쓰는, 그래서 우리 또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또한 겸비한 심령으로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